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이기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소소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사실 우리 신앙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배의 신앙,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의 영성과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는 그 귀한 겸손한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단락이라는 것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시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사이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경계의 길로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또는 갈릴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의 일부였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는 그 땅에 외부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해외로 국외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일어난 디아스포라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부 이방인들을 서로 결혼시키게 하면서 혼혈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나 또는 갈릴리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마치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것처럼 내 몸을 부정타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매우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합니다. 그 우회하는 이 우회로가 바로 이 경계에 선 이 도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재미있게 이 갈릴리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경계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경계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그 경계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은 사마리아에게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고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 누구도 지금 서로 속하려고 하지 않는 이 곳의 한쪽에 사회에서부터 소외된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이 악성 피부염을 이 나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야 했고 또한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항상 자기 입을 치고 다닙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큰 소리를 내야만 다른 사람이 그를 접근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에게 접근해 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나온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지금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고,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에서도 추방을 당했고 갈릴리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속한 또는 나병 환자에 속한, 그래서 그 어디에도 정들 것 없고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된 자, 또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자 하는 것을 많은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10명도 예수님 앞에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거기서 고쳐준 게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병이 나은 상태에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병 나았습니다 하고 땅땅땅 제사장이 이제 확정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은 사회에 복귀가 되고 특별히 성전 제사를 다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아무리 나병 환자지만, 그리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과 서로 분리시켜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지금 몸은 여전히 나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이 10명의 환자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길 가던 도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옵니다.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만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어떤 관용어구는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시하면서 또 모욕감을 주면서 너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든 또는 예루살렘이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외받고 그 경계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경계인이 되어서 그 어느 곳에도 정들 곳 없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 하면서 늘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야만, 이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회 변혁은 어떤 세상의 권력과 또는 계급과 계층, 그들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오는 자,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변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10명은 다 육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9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9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자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내 병을 치료해 주는 것.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능력을 베푸시는 분,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왜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냥 끝나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 기적과 이적 사건이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라 하는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기적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들에게 임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로 우리가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진짜 주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비록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고 경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방이라는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신약에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쓸 때 일반적으로 쓰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알로게네스라는 이 말이 어디에 쓰냐면 그 당시에 성전 이 뜰에 어떤 울타리에 붙여져 있던 문구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이 곳에 들어가는 이 이방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이 성전을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그때 써놓은 그 이방인 알로게네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알로게네스는 단지 혈통적으로 어떤 타국인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알로게네스는 성전에 접근 불가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10명 다 뭐 거기에 유대인이 되었든 사마리안이 됐든 어쨌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병이 치료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정하게 되었다는 이 판결이 있어야만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그 9명은 여전히 지금 육체적으로는 치료를 받았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기에는 이방인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그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이방인인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이 이방인인가? 누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감사하며 또 경배하며 정말 찬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새 이스라엘이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인적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이제는 진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진짜 변화된, 변혁된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소소한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자격미달이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또는 이 목회 활동을 하게 한다는 거. 참 이런 어려운 시절에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여전히 지금 생존케 하십니다. 이것 자체는 저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사회에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의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이 공동체를 지금 지켜내고 계십니다.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소소하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이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잘 되는 거, 또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 기적이 저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계기였을 뿐,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만약에 감사의 영성, 자족의 영성, 경배의 영성이 빠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 묵상할 때 한 가지 놓치기가 쉬운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릎 꿇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묵상 책상 위에서 하죠. 그리고 우리 머리를 사용하죠. 조금 더 나아간 사람은 가슴으로 뜨겁습니다. 근데 손발로 내려오지 않고 특별히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사실은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영성, 경배의 영성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 묵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전인적인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1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부는 3월 1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잠시 이제 3월 13일까지 쉬고 3월 15일 월요일 누가복음 본문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소외된 자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기도 노트를 만들고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모든 것은 저에게 기도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 한 사람 한 사람 페이지를 다 할애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건진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감사하는 사람처럼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신감과 교만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숨쉬는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시대에 때로는 경계인이 되어서 사마리아에 속하기도 어렵고 갈릴리에게 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이 성전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말을 듣는 사람이라 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거룩한 찬양의 길, 경배의 길, 감사의 길, 이 자족의 영성의 길,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부는 여기서 마치고 3월 15일 날 다시 누가복음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늘 교훈하여 주시고 또 겸손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에서처럼 비록 그 당시에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가 치유를 받으면서 단지 육체적 치유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 경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경배자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묵상 해설 잠깐 쉬고 이제 시편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묵상 해설을 쉬는 것은 묵상을 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해설은 이제 조금 쉬지만 제가 또 짤막한 문자를 통해서 지인들에게 또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또 더 깊이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근데 제 자신도 좀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쉬었다가 3월 15일 누가복음 2부가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3월 15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